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러한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에 돌아보는 믿음, 대림절에 돌아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교회는 독자적인 달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일반 달력과 다른 별도의 달력을 만들어 사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달력과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달력의 짜임새부터가 다릅니다. 일반 달력은 세상의 명절이나 기념일을 중심으로 해서 짜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이나 추석, 국경일 등을 중심으로 한 해의 날짜를 배열해 놓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교회력은 교회의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짜여져 있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교회의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배열해 놓습니다. 다음으로 달력의 시작이 또한 다릅니다. 그레고리력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절기가 이어집니다. 교회력에서 한 해의 시작인 대림절은 교회가 주 4세기경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절기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7세기 후반부터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초림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그 의미가 더욱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요, 또한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러한 절기가 된 것입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어드벤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오다, 도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옛날 로마에서 황제가 즉위한 뒤에 그 나라의 주요 도시를 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황제가 자기 마을에 언제 올까 기대하며 고대하는 군사 의정적 용어가 바로 이 어드벤트, 대림절이라는 그러한 용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의 방문, 그분의 방문을 기념하는 날이 대림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요, 유일한 주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분의 방문, His Advent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절기를 사람들이 기념하면서 대림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대림절은 진정한 왕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올해도 지난주로부터 시작해서 이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벌써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탄 잔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대림절 분위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거리에도 12월이 되면 성탄 트리가 등장하고 백화점과 호텔 상가들에도 온갖 성탄 장식들이 더 화려하게 수를 놓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연말연시 들뜬 마음과 어우러져 자칫 대림절이 세상의 거칠애와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 의미를 퇴색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아닌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린 채 그냥 놀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연말연시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차분하게 다시 한번 대림절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림절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처녀이지만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만왕의 왕이고 온 백성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리아와 같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받은 은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30절 이하에서는 그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불리워지는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때 자기가 받은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받은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알려준 후에야 비로소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한 생각을 꿈에서조차 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었던 일도 없었고 이것을 위해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그는 받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알려준 후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자 스스로 땀을 흘리며 노력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박해하기도 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고재봉이라는 유명한 흉악범이 있었습니다. 도끼 만행 사건의 주인공이었죠. 그 사람은 육군 중령의 일가족 5명을 도끼로 쳐 죽여서 당시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은 흉악한 살인마였습니다. 그가 체포돼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지 아무도 그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재봉 앞으로 소포가 하나 배달되어 왔습니다.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 성경책이 한 권 들어있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재수 없다며 그 성경책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성경책을 찢어서 화장실 휴지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라 휴지가 그렇게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에 성경책의 휴지는 보들보들하고 화장실 휴지로 쓰기에 아주 좋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책을 찢어서 휴지로 사용하다가 한참 후에 도대체 성경책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성경을 읽다가 그 말들이 예사글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무소의 목사님을 만나 그가 묻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의 영적 지도 속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하더니 1년 만에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수감생이 2,000여 명가량 되었는데 그 중에 무려 1,800여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교도소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중에 있던 사람, 절망 중에 있던 고재봉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전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그 말은 마리아 한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곧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도무지 예수 믿을 수 없는 그러한 흉악한 범죄자였으나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깨달으면 그 감사가 은혜를 더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그 감사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이들은 팽이치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얼음 위에 팽이를 올려놓고는 가죽끈으로 계속 팽이를 치면 팽이가 잘 돌아갑니다. 처음 돌던 팽이가 쓰러질 듯하면 또 옆을 가죽끈으로 칩니다. 그러면 쓰러질 듯한 팽이가 다시 잘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지속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면 그 은혜가 다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감사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대중가요 가수 가운데 이수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의 7집 앨범 타이틀곡이 그레이스, 은혜라는 곡입니다. 이분은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가수입니다. 은혜라는 곡의 가사를 보면 겉으로는 남녀 간의 이별을 주제로 다루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는 간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받은 그 축복과 은혜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온 곡이 바로 은혜라는 곡입니다. 가수로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신앙인임을 밝히고 활동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시대 가운데 즉 그리스도인을 밝히며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에 감사할 때 그 안에 더 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처음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설득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게 됐고 순종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마리아처럼 믿음 가운데 굳게 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면 자신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인간의 상식 속에서는 분명히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이성적 판단으로 볼 때 분명히 옳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하여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여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는 절기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역사의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도 믿지 않고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날 것이라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농담처럼 생각하며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만 하는 말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예수는 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다 거짓이다. 예수는 단지 한 나라의 신하일 뿐이다. 우리나라에 당군 신하가 있는 것처럼 예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하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에 반해서 한 저자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신하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믿고 그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온 세상이 쓰는 서기라는 연도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가 역사가 아니고 신하라면 온 세계가 왜 역사라는 그 시기를 쓰면서 연도를 구분하는 그 시기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가 구분되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분명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무려 318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 선포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0절에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믿지 못할 것들이 많습니다. 온갖 거짓과 속임과 술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까지도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성경은 수없이 수백 번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두 번 말씀한 것이 아니라 무려 318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천사가 한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리고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이 말씀은 마리아가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그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지진이 자주 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가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은 지진에 대한 공포를 항상 매일같이 안고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일본은 1년에 지진 발생 횟수가 무려 1만 6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44건의 크고 작은 지진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30년 이내에 초거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많다라고, 그래서 일본이라는 땅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지진은 고작 수십 초 전에 예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해도 몇 날 며칠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작 예측한다는 것이 몇십 초 전에서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보다, 과학보다, 첨단 기술보다 동물이 오히려 이 지진에 대해서 더 빠른 예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땅속에 있는 두더지나 물속에 있는 메기를 지진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진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씀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노아 홍수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홍수가 오기 전에 영적으로 졸고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 향락에 취해 있었고 세상 일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임할 때까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모두 다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홍수 시대의 사람들처럼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에 쫓겨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은 영적으로 졸고 잠자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록으로 이미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졌고 이 세상 달력으로 볼 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또한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